예, 이 아침에도 우리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지난 밤도 주님의 은혜 중에 잘 자게 하시고 또 하루를 시작하는 새벽 미명에 주께 나와 주의 크신 이름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귀한 생명의 말씀을 읽으며 들으며 또 묵상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아침도 우리 귀를 여시고 하나님 말씀하여 주셔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 중심에 새겨져서 우리를 이끌어가는 진리가 되게 하옵소서. 또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사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마음과 정신을 치유하시고 우리의 오장육부와 우리의 뼈와 또 피와 우리의 이 세포들 또 기억들 이 감정들 이 모든 것들 아프거나 뒤틀리거나 묶여있는 것들이 치유되는 은혜가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본문 말씀 에레미야 36장이 기록된 시기는 예레미야가 기원전 627년에 선지자로 부름을 받죠. 그렇게 해서 여호야김 4년 5년에 오늘 본문에 기록된 내용들이 적혀 있는데 이때는 기원전 605년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말씀을 전한 지 22년 정도 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레미야는 예레미야 33장을 보면 시대뜰에 갇혀 있다고 얘기해요. 시대뜰은 당시 감옥을 의미하죠.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가 예레미야는 시대뜰 감옥에 갇혀 있어요. 몸이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기관, 글을 적는 사람이 서기관이죠. 서기관 바룩을 불러요. 감옥으로 불러가지고 감옥으로 와서 서기관 바룩이 예레미야가 전했던 말씀들을 받아 적으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예레미야에게 임해가지고 바룩을 불러오라게 사람을 통해 바룩을 불러와서 예레미야가 그동안 전했던 말씀들을 쭉 기록합니다. 그 내용은 너희들이 애굽을 섬기면 망한다. 너희들이 바벨론을 섬겨라. 그렇게 하면 너희가 살리라. 이런 내용들이죠. 예레미야 줄기차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내용의 핵심이 그겁니다. 이런 내용을 이렇게 적었어요. 바룩이 적었어. 그래 가지고 이 기록된 말씀을 금식일에 유다의 이 백성들이 모이는 성전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금식하는 금식일에 성전에서 낭독하게 합니다. 이 말씀을 선포하게 되자 이 말씀을 미가야가 듣습니다. 미가야가 듣고 충격을 받아서 미가야가 속한 고관들이 있는 그 모임에 가서 이 말씀 성전에서 이 바룩이 이렇게 말씀을 전했다. 이 내용을 유다 고관들에게 전합니다. 유다 고관들에게 전해서 왕에게 전달되게 말하죠. 그래서 고관들이 듣고 왕에게 이 예레미야를 통해 기록된 나온 말씀을 바룩이 기록하고 바룩이 기록한 말씀을 성전에서 외치고 전할 때 들은 내용을 미가야가 고관들에게 알므로 고관들이 듣고
그 내용을 여호야김 왕에게 가서 알리게 되죠. 그러면 여호야김 왕이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무릎 꿇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돼. 그런데 여호야김 왕이 그 말씀을 듣고 부하 여우디를 보내요. 부하 여우디를 보내가지고 너 이 바룩이 기록한 이 말씀 성경책이 엘리사마 집에 있을 테니 거기 가서 이 성경책을 가지고 오라라고 명령을 내리니까 여우디가 그 책을 찾아 가지고 옵니다. 그래가지고 이 책을 읽어 나가니까 몇 장 읽고 나면은 그 읽은 부분을 면도칼로 잘라서 그때 겨울 궁전에 화로가 있어요. 불 떼고 있는 화로, 거기 고구마 구우면 맛있는 그 화로에다가 여호야김이 하나님의 말씀을 굽습니다. 말씀을 태워 거기에서 차근차근 읽으면 예레미야가 기록한 말씀을 읽으면 그 내용을 칼로 베서 이 화로에다가 불태웠어요. 이런 모습을 왕궁에 있는 고관들이 보고 있어요. 그러면 말려야 되잖아. 아무도 말리는 사람이 없었다. 그리고 그런 충격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칼로 잘라서 불에다 태우는 모습을 보면 충격을 받은 사람이 옷을 찢어야 돼요. 옷을 찢고 통곡하고 그리고 그 행동을 저지하고 말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면 천벌받습니다. 왕이시여 중단하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아무도 그런 소리를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의 말씀들을 다 잘라서 불태웠어요. 그리고 이 책을 기록한 사람, 두 사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하고 그걸 기록한 사람은 서기관 바룩이에요. 바룩은 이걸 전부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여호야김 왕이 자기 아들 그룹들을 동원해 가지고 이 두 놈을 잡으라고 얘기합니다. 두 놈을 잡으라. 누구? 예레미야하고 바룩을 잡으라.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숨겼다라고 말씀합니다. 네. 위험 속에서 하나님이 바룩하고 예레미야를 숨기게 되고 그리고 다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너는 다시 이 지금까지 말한 내가 전한 너에게 준 내 말을 여호야김이 전부 잘라서 보내본 이 말을 서기관 바룩에게 기록하도록 해라 해가지고 여호야김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제일 먼저 그 말씀을 무겁게 여기고 귀히 여겨 자기가 받아들이고 말씀을 백성에게 낭독하고 가르쳐서 온 나라가 여호와를 섬기는 그런 백성으로 만드는 일에 앞장서야 될 사람이 말씀을 잘라 없앴습니다. 큰 죄를 범한 거죠. 네. 하나님의 말씀을 잘라 없애버렸어요. 불태웠어요. 네. 그리고 이 왕의 권력이 서슬이 퍼르기 때문에 신하들 누구도 입을 뻥긋 못해. 하나님의 말씀을 칼로 베서 불에다 던지는 사람인데 누가 무슨 얘기하면 바로 칼로 저것도 죽여하고 얘기할 판이기 때문에 그 권력의 칼이 무서워서 아무도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태워 없애버리려고 한 이 여호야김 왕에 대해서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 36장 32절쯤 기록됐나? 32절 한번 보겠어요. 기록하고 그것이 불살은 33절 그 다음 한번 읽어봐요. 33절 없나? 30 그러면 31절 30절 31절 아마 그 앞에 있을 것 같아. 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 왕 여호와김에 대하여 말씀하시니라. 그에게 다윗의 왕에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고 왕이 끊어지리라라고 선포합니다. 예레미야를 통해 왕의 뒤를 이을 자가 없게 되리라. 여호야김 왕의 뒤를 이을 자는 이제 그 아들이 아니고 그의 숙부 시드기야가 왕이 되고 마지막 왕이 되고 죽게 되죠. 그의 시체는 버림을 당하여 아무도 그를 왕들이 사람이 죽으면 매장을 하잖아요. 매장을 하는데 여기는 시체는 버림을 당해서 어떻게? 낮에 밤에 버려진 채로 이거는 짐승처럼 버려지는 저주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이 죽으면 묻어야 돼요. 장례 치르는 겁니다. 장례를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대사라고 얘기하잖아요. 대사예요. 큰 일이에요. 대사는 결혼식이 대사고 죽음이 큰 대사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 모든 것이 마감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큰 일이에요. 그래서 장례식이 되잖아요. 그러면 회사든 공무원이든 어떤 일을 하던 사람이든 일을 멈추고 그 상당한 일에 집중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례를 이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상을 당했다. 그러면 아들이 상주가 됐다. 상주는 그 자리를 떠나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돌아가신 분을 바라보고 돌보신다는 의미에서 상주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 그 자리를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주가요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회사든 학교든 어디든 상을 당했다 그러면 올수도하고 휴가를 내주고 가서 부모를 모시라라고 돌아가신 분을 장례를 치르라고 이렇게 해줍니다. 이게 큰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상을 당한 사람은 그 자리에 가서 정말 엄중한 자세로 그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예의를 갖춰 이렇게 장례를 치러 드려야 됩니다. 요셉이 아버지 야곱이 애굽에서 돌아가시잖아요. 그러자 애굽식으로 40일인가를 울고 장례를 치르잖아요. 그러고 와서 가나안 땅으로 아버지를 모시고 약속대로 모시고 와. 그때 애굽에 바로 궁에 있는 고관 대작들이 다 따라와요. 어마어마한 행렬이 따라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와서 일주일을 곡합니다. 일주일을 곡해. 가나안 땅에 와서 아버지를 이렇게 장례를 치르는데 저게 누구의 장례냐 사람들이 물어요. 그러니까 애굽 총리 요셉의 아비 야곱의 장례라. 그러면서 그 아비 야곱을
이렇게 기억해. 그런데 아비 야곱이 누구냐? 아브라함, 이삭, 야곱 해가지고 하나님을 섬긴 언약 백성이거든요. 하나님을 섬겼던 그 백성이 돌아가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그때 애굽은 최고 부강한 나라, 세상 모든 그 권력, 매스컴이 그 장례를 이렇게 귀히 여겨서 집중하게 하고 있구나. 모든 애국과 가나안 지경 일대에 이 야곱의 장례가 이렇게 퍼지게 되잖아요. 엄청 중요하게 다룹니다. 사람이 죽으면요, 하나님이 그 죽음을 귀히 여겨서 천사를 보내요. 예, 누가복음 16장 29절 이하를 보게 되면 거지 나사로가 죽는데 천사를 보냅니다. 그러면 거지 나사로는 사람들이 사람으로 취급 안 하는데, 그런 거지 나사로가 죽어도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을 귀히 여겨서 천사를 보내 그 영혼을 이렇게 인도해 갑니다. 그만큼 사람의 죽음을 하나님이 귀히 보신다는 거 아시기 바라요. 예수 믿는 자를 그러면 얼마나 귀히 여기겠어요. 예? 예수 믿는 백성이 죽을 때 천사를 보낼 정도인데, 살아서 그 백성이 살아갈 때 얼마나 귀히 여기겠습니까? 그래서 한 사람이 어디로 이동하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전부 명령하시고 말씀하시고 함께 해주시잖아요. 예.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리에서 인도해 가지고 하란으로 이끌어서 하란에서 또 말씀하셔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이렇게 인도하시네요. 구체적으로 한 개인도 인도하고, 이스라엘은 민족의 애굽에 있을 때 약속대로 애굽에서 이끌어내시잖아요. 이렇게 하나님 개인의 생애도 주목하시고 여러분 개개인의 생애를 하나님이 아브라함처럼 부르시며 약속하시며 찾아오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함께 하시다가 죽으면 거지 나사로도 이렇게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인도에 가시는데, 우리 모두 다 죽을 때 되면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의 세계로 인도에 가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죽을 때에 마귀가 지옥에 그 사자를 보내가지고 지옥으로 데려가. 그래서 죽을 때 사람 얼굴 보면 천사가 오는 사람은 빛나요. 그리고 죽을 때 이렇게 안도감을 딱 내보이면서 죽어요. 그런데 지옥에 사자가 나타났다, 시커먼 놈들이 막 왔다 갔다 간다 그러면 이를 갈더라고. 이를 갈면서 저리 가 안 가 막 그러면서 얼굴이 파래지고요. 무서워가지고 손하고 발을 어물리는 거야. 안 끌려가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죽을 때 오그라들어가지고 안 펴지는 거야. 죽고 나면 이게 오그라들어서 안 펴져. 그러면 염하는 사람이 이걸 펴려고 막 힘들어해요. 네? 그래서 이 사람의 죽음까지도 하나님이 다 책임지는데,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의 이사 어디가 사는 것 다 하나님 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도하시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 여호야kim 왕은 왕들이 묻혀야 되는 열왕의 왕궁 묘실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짐승 시체처럼 버려지는 저주 가운데 죽게 되리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자식들이 끊어지리라. 네?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게 되죠. 왜? 하나님의 말씀을 칼로 베어서 불에 태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에서 없애버리려고 하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말씀을 보존하고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그러한 이 민족이 되도록 왕이 앞에서 진두지휘를 해야 되는데 왕이 말씀을 없애려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게 되더라. 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칼로 베어서 없애고 불에 태운다고 없어져요? 없어져? 안 없어져? 안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0장을 한번 보겠어요. 이사야 40장. 이사야 40장 9절. 이사야 40장 이사야 40장 8절이구나. 8절.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어쩐다? 서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세워진다라고,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얘기합니다. 무섭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칼로 없애고 밟아버린다고 없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 5장 18절,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을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러 오시죠. 율법과 선지자는 성경을 얘기합니다. 구약 성경. 없애려고 온 게 아니고 온전하게 이루게 하려 오셨다. 그러면서 18절에 뭐라고 하냐?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지리라. 여러분, 사람이요 세상 권력을 가지고 칼로 말씀을 없애버리고 불태우고 그 종 선지자를 죽이고 한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져요? 하나님이 없어집니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남겨지고 읽혀지고 전해집니다. 얼마나 인간이 어리석은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가. 창세기 3장 15절에 무슨 말씀 있어요?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원수가 되게 하리니 너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머리를, 이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말씀. 여자의 후손, 뱀의 후손이, 마귀의 후손이 서로 원수. 원수는 뭐요? 대적. 싸우는 대적이 되리라. 지금 이 땅에 하나님 백성과 마귀의 백성 두 종족이 사는데 하나님 백성을 마귀의 종자들이 늘 밟아 없애려고 박해를 하죠. 여자의 후손은 누구를 말해요? 예수님을 의미해요. 예수님을 의미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의미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뱀과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고, 뱀과 여자의 후손이 이 예수님이 원수되어 있으니까 이 예수 믿는 자들의 후손, 곧 하나님 백성과 뱀의 후손이 원수되어 이 땅에서 서로 대적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여자의 후손이 온다겠죠?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후손의 머리를 박살낼 일을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자의 후손이 오잖아. 여자의 후손이 와야 될 거 아니요? 성경은 그대로 아무리 밟아서 눌러버리고 칼로 찢고 태우고 해도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 갈라디아서 4장 4절을 보면 여자의 후손이 딱 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갈라디아서 4장 4절. 때가 참에 갈라디아서 4장 4절. 자, 읽어보세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냈는데 누구에게서 나게 했어요? 남자에게서 여자에게서 나게, 마리아에게서 나게 하시고, 그리고 죄 아래,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는 것은 죄 아래서 태어나게 하셨다. 죄 아래서 죄 없이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여자에게서 태어났다는 것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구약, 율법과 선지자, 이 모든 구약을 이루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찍고 태우고 밟아버리고 없앤다 해서 없애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진다. 네. 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보좌에 계시다가 다시 오십니다. 주께서 오십니다. 왕이 이 백성을,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십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읽으면 19장에 백마탄 왕으로 하늘 군대를 이끌고 이 땅에 마귀의 세력, 불신의 세력을 멸하기 위해서 오십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왕이 오십니다. 네. 그래서 이 땅에 모든 악을 죽이는 최종 전투를 행하시고 예수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고 믿지 않는 자들을 잡아서 모두 지옥으로 멸하는 그런 이 심판과 구원을 이루시죠. 이 예수가요, 무시무시한 분입니다. 예수는 뭐 세상 사람들이 밟고 욕하고 그러는 무시무시한 왕이에요. 이 무시무시한 왕이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예요. 예수께서 우리의 왕입니다.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오늘 또 이 왕의 인도를 받아서 왕의 축복과 보호와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이 자빠져도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있으니 앉으면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앉아 잘지라도 나와서 예배드리며 찬양하며 자면서도 말씀을 들으면서 영혼이 살고 마음이 살고 정신이 살고 또 감정이 살고 꿈이 살고 우리의 요장육부, 뇌세포, 피세포, 뼈세포 모든 감정세포들이 살고 치료되고 건강을 회복해서 하나님 영광에 사는 하루하루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